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에 방향 맞추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고 또 기도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감사와 기도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진짜 우리 서론에서 잠깐 보아야 되겠죠. 우리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 이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 성공이냐? 이거는 복음 안에서 성공이죠. 예,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실패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실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복음 없이 복음 밖에 있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것은 복음 밖에 있는 건데 복음 밖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그다음에 창세기 6장 뭐 물질도 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11장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알아주니까 굉장히 명예가 올라가겠죠. 누가 날 알아준다 그러면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고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연예인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또 뭐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뭐 이러면 막 다 성공했다 그러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뜻대로 나중심으로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데 우리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가 돈은 많은데 뭐가 없을까요?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운 배옷을 입고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그런데 그게 다 속은 힘이 영적인 불안함, 평안함이 없는 거죠. 속이 많이 빈 사람일수록 겉을 많이 커버를 해야 돼. 있는 척 해야 되고 잘 사는 척 해야 되고 많이 있는 척 해야 되고 그게요. 이 부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잔치할 만큼 돈도 많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와, 돈 많은 사람, 많이 베푸는 사람, 친구도 많은 사람, 늘 잔치하는 사람, 늘 잘 입고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영혼이 어디 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쪽에 서려 그래요. 이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 아사우가 잘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삭도 막 완전히 하나님이 창대케 해가지고 만민을 너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해 경제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이 샘의 근원을 주시고 르호봇의 경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오 6장 33절인데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보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참 감사가 뭔지. 자, 본론에서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잘 되고 돈이 생기고 뭐 누가 내 이름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게 속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니.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감사죠. 감사할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것이 감사인데 어디서의 구원이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운명과 불평과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닥쳐오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출애굽기 3장 노예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있어요. 운명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뭐만 잡으면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7장에 지금 노예 포로 시대가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가이사 빌립보 땅 그 지역이 속국되어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뭘 붙잡고 빠져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 빠져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로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의 이유가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신방도 와주고 이거 감사하는 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뭘까요? 이거 붙잡는 게 진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요. 뿔이 내려진 사람은 요새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원망이 안 돼. 이거 붙잡은 사람은. 이거 붙잡은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뭐하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네가 왕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 함께 있겠다. 근데 그걸로 더 감사한 사람이 총리가 된 걸로 감사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 이유를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으니까 이 이유가 사라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절대 언약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24시간 감사하고 그렇게 사단이 속일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걸 모르니까요. 또 속아. 속으면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비교하게 돼.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 피해의식도 생겨.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피해의식 생기니까 뭐가 되죠? 자꾸 상처가 안에서 골마 터지는.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위기 앞에서도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같이 밥 먹다가 사울왕이 사위한테 다윗을 사위 삼아놓고 밥 먹다가 창을 던진. 다윗이 운동신경이 있어갖고 얼른 피했다니까.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잘 때도 막 자객을 보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딸이 미리 알려줬어. 첩보를 미리 접수해가지고 오늘 밤에는 자객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자는 것처럼 막 이불 속에다 비계 집어넣고 다윗은 도망갔대. 그 사람이 얼마나 시기했는지. 사위를 죽이는 왕이 어디 있어? 그것도 장인. 자기 자리 탐낼까만 막 그렇게 자객을 보내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그러고.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보여주면서 나는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는데 나를 해치나이까. 예. 그러니까 또 막 사울왕이 잘못했다 그래놓고 또 갔다가 또 이렇게 막 또 변하는 거죠. 왜 그럴까? 사울왕이 이걸 놓쳤어. 이걸 놓치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24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이라고 잡으러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것부터 그때부터 뭐죠?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을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 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몇 가지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축복을 누리는 자.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 자녀가 나요? 하나님 자녀가 나요? 마귀 자녀는 늘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무속인 전도할 때 한동안 원곡동에 가서 전도할 때 물어봤어요. 무속인한테. 당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침에 어깨가 무겁고 이 신이 와서 눌리니까 그리고 막 자기 막 종처럼 부려먹어야 되니까 아픈 걸 막 아프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막 또 궁술하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 힘들면 뭐 어떻게 하냐 해서 산에 가서 그 신 달래주는 궁술하고 온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겠어. 그 집 자녀 보니까 대낮에도 막 뱀이 보이고 막 따라다니고 영접했는데 안 따라다닌다 그러죠. 그렇게 자녀들까지 3, 4대까지 시달릴 수밖에 없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됐는데도 시달린다. 그럼 뭘 놓치는 거죠? 24 언약 누리는 거, 기도 누리는 거 놓치면 또 시달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영원히 함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성삼위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도 함께 있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셔서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저주, 지옥, 이 재앙에서 해방된 거죠.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돼 버렸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상속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목회서신에도 이제 그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다 부서지고 했는데 그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난 사람 얘기했지만 제가 부목 때도 세 가족이었거든요. 세 가족이었는데 이제 영접을 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차가 다 부서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도우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24 기도 속에 있고 그러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외국을 갔다 오다가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가 뭐 했냐고. 그것도 안 지키고. 나를 안 지키고 뭐 했냐고. 그런데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래. 그 앉았던 자리에 흑인 여자들이 앉아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지갑이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라는 말도 못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 지갑이 있더래요. 그래서 찾았다고. 네. 이게 뭐 우리가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는요 엄청난 겁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로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주셨지만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거를 고통 속에 있지 말고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렇게 기도해라.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문제가 있으면 맨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상처받았고 누가 얄밉고 누가 문제고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형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다리십시오. 한 명씩 다 내가 왼수를 갖겠습니다. 이런 작전을 쓴 게 아니라니.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를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요셉이 얘기하고 살리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 감사의 이유를 아는 언약을 잡은 사람, 이 이유를 여기다 두는 사람은 이게 없어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돈이 있다 없다 그러면 막 또 스트레스 받고 누가 내 이름 불러줄 땐 좋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또 열받고 왼수를 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의 일을 여기다 두는 사람은 그런 일과 상관없이 흑암 꺾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적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나의 것이 안 됩니다. 신재의 축구 7가지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내가 안 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이런 내 삶 속에 생각이 들 때마다 흑암 꺾으면서 언약으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뿌리가 안 내리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누리지 말고 땅끝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삭에게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러냐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3장이 뭔지 알게 하는. 그리스도 모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게 다가 아니고 뭘 붙잡는 거죠? 수양의 비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고 넷시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넷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사단을 결박하게 될 것이고 그 얘기예요. 넷시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넷시가 무슨 씨예요? 수양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기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오늘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편집해서 하나님의 것만 갖고 있자.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버리고 뭐 내 생각에는 뭐 누가 맞고 틀리고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아서.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1%에도 부족하다면 우리 보고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복음은 100% 완전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100%.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각인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24시 계속. 우리가 누가 문제다 그럴 때 속는 거라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지금 힘들어졌다. 그게 속는 거예요. 돈 때문에도 아니고, 경제 때문에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이 하신 거 빨리 붙잡아야 돼. 이걸 오직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뿌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 해놓고, 구원 받아놓고, 홍해 앞에 서면서 뭐라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 그렇게 또 애굽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매장지도 있고, 근데 우리 다 바다에다 빠뜨리려고 우리 빼갖고 지금 출애굽 시켰냐. 구원 받아놓고도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야 안 내려요.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믿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진 사람이 뭐죠? 그게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언약에 뿌리가 내려지면 누가 하실 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건데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안 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날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날 처음 거기 나와서 구걸한 게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구걸했어. 성경에 보면 날마다 업어다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못 걸으니까. 그것도 성전 미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뿌리가 바뀌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뿌리가 바뀌어지면 사람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또 막 그렇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이 뭐가 보이죠? 아,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구나. 살려달라는 소리구나. 흑암을 꺾어달라는 거구나. 기도해달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보여줘야 돼. 뿌리가 바뀌면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문제거리로 보이고 옛날에는 왼수로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 하실 일이 보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이게 미리 보이는 게 바로 뿌리 내려진 사람. 그러면 체질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말이 막 뺏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져갖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이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란이 가은이가 정복자가 된다.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복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과 사단의 나라와 거기에 잡혀가지고 어느 날 끌려다녀야 돼.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안 돼. 맨날 놀러 다녀야 돼. 맨날 뭐 하자는데 끌려다녀야 돼. 근데 정복자가 되면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인생 해결이 안 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오게 돼. 그게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인다고 해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는데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예요, 정복자. 예. 우리가 정복자가 돼야 되죠. 체질이 저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서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게 뭐죠? 눌린 자예요, 눌린 자. 미치겠어요, 그게 눌린 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 이 완전 복음 속에서 각인 뿌리 체결되면 뭐가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보면 기도해 줘야지, 살려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말씀으로 힘을 줘야지, 같이 예배 드려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율법과 비판과 정죄가 머릿속에서 막 그 사람 잘못한 게 막 한 가지가 10가지로 보이고 막 100가지로 보이고 막 이렇게 꽃을 펴갖고 10몇 가지 맺고 막 그래. 속지 맙니다. 예,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 스케줄 갖게 됩니다. 영적 시스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뭐냐? 안 되는 사람도 수리 중,
공사 중. 수리 중, 공사 중이 뭐냐면요. 얘를 길이 가는데 누가 길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막 해놓고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 칸을 다 막아놓고. 근데 공사 중 뭐 이런 수리 중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화부터 나겠죠. 이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 하나님이 수리하고 있는 중,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공사 중, 회복되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사람이 품어져. 그렇죠? 근데 수리 중, 공사 중, 치유 중, 이거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고, 말이 전부 다 안 좋게 들리고 그래요. 근데 각인뿔이 치질되고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수리 중이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보여지고 상대방도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중인데 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게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단이 주는,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 했어. 너 참냐, 그거를? 왜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너 억울하지도 않냐? 막 이런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틀린 생각, 착각하는 생각, 나쁜 생각, 슬픈 생각, 그 다음에 막 안 좋은 생각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언약 놓치고 기도하지 말고 싸우라고.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 근데 우리 또 쏘가 그런데 속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염려가 있고 근심도 있고 이런 게 살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거를 너희 염려를 다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다는 말이 그 히라보로 믿음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어, 피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S자를 가운데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은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고 나면 나한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근심을 맡겨버려. 그럼 나한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염려가 됐은 거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럼 나한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간 거야. 근데 안 이게 맡긴다 그래 놓고 믿으면 주여 믿습니다 그래 놓고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집에 내려갈 때 벌써 갖고 가. 기도해도 안 돼 이러면서 또 염려하고 간다.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얘기는 믿으라는 얘기는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겨라. 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너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고서 너는 이제 그렇잖아요. 돈 100만 원을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은행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줄 테니까 맡기라는 거죠. 그게 저축 아닙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거고. 근데 뭐 은행에 내 돈 다 가져갖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고 은행 사기꾼이다.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요?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 주니까. 우리가 근심을 맡기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꿀까요?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맡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뭘로 떼느냐? 말이 많아. 그 말 나오는 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 원망스럽고 막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막
혼자 막 짓거려. 생각나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무당이 무속인이 뭔지 아세요? 점쟁이가 유명한 점쟁이 누가 주는 말 그대로예요? 귀신이 생각나게 하는 말 그대로 옮기는 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요. 더 어려워져요. 귀신은요 절대 복주는 영이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그런 영이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치유하고 살리는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느냐. 그게 속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기도해야 되냐.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걸 가지고 맡기고 그 다음에 막 염려되는 거 맡기고 또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거 갖고 맡기는데 나중에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어른이 되면 누구 걸 붙잡고 기도할까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 영적 청년이 되고 아비들아 이렇게 되면 뭘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 기도. 그래서 왜 다락방이 뭐하고 다르냐?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이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다락방에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이 다락방 교회는요 일당 100, 일당 1000이에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기를. 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70종족 그래는 70제자 품고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 성령대로 한다면 1000명을 품고 기도해야 돼. 한 사람이. 이제부터요 70제자를 명단을 작성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기도 제목으로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9시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